어제 이어서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율법 세 번째 시간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십계명의 율법은 금제의 면에서보다도 자비의 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십계명에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하지 마라가 8개고 하라가 2개입니다. 금지하는 계명이 많죠. 근데 그 금제의 면에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는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의 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자비의 산물이라는 거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많죠. 안전하고 또 평안한 곳에서는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위험하고 불안전한 곳에서는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은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율법의 금제성은 순종에 따르는 행복의 확실한 보장이다. 금지하셨던 것들,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순종하면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때에 율법은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줄 품성의 순결성을 이루도록 역사할 것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품성의 순결성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는데 그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단순히 율법을 지켜 순종하려고 하면 기쁨이 없죠. 전혀 평안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짐스럽고 부담이 되고 그만하고 싶기도 하고 계속 해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지켜 순종할 때에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늘에 적합하게 해주는 품성을 이루도록 합니다. 순종하는 이들에게 율법은 보호의 장벽이 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 타락한 이방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려고 그 율법을 주셨고 특별히 금지하는 율법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보호하려고.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진노를 자초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순종만 하면 율법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보호의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서 인간에게 의의 불변의 원칙을 나타내시고 율법은 의의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할 때도 뭐로 심판을 합니까? 율법으로 심판을 하죠. 의의 불변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열매인 악에서 인간을 보호하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된다. 아이들이 지금은 부모님들의 그
잔소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죠. 하지 말라, 해라. 그러나 엄마가 되고 나면은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하시는 혹은 또 하라고 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들은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죄인을 벌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탄이 계속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죠. 불순종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고 계속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합니다. 죄인이 자기 스스로 벌을 자초하는 것이다. 죄인 자신의 행동들이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는 연속적인 사건들을 돌발시킨다. 범죄의 모든 행위는 죄인 자신에게 반응을 보이며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가 더욱 쉽게 또다시 죄를 짓게 만든다. 우리가 말을 이쁘고 아름답고 고상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말을 할 때 누군가를 비난하고 흉보고 비하하고 불만을 표현하고 욕을 할 때 그 말을 누가 가장 먼저 듣습니까? 우리는 그 대상이 없어도 혼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나죠. 그 말을 듣기 전에 그 말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말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은 납니다. 짜증을 내면 누가 그 영향을 받습니까? 뭐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영향을 받지만 내가 가장 확실하게 영향을 받죠. 욕을 딱 해도 그 욕을 듣고 가장 먼저 그 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나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하면은 내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아니요. 더 부정적인 사람이 되죠. 더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더 흉을 잘 보게 되고 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죄가 나를 더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 벌을 줘가지고 그 죄인이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더 자초하게 되고 더 강화시키게 되는 거죠. 죄를 짓기로 선택함으로 중요한 표현이에요. 죄를 사람들이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 율법을 지켜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보세요. 죄를 짓기로 선택함으로 인간은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며 언제 하나님에게서 분리된다고요? 죄를 짓기로 선택함으로 하나님에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51장입니까?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놨다고 하죠. 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축복의 통로에서 저들 자신을 차단시키며 그 분명한 결과는 패망과 사망이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는데 이 갈라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짓는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 계속 하나님하고 잘 지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어서 죄를 짓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상의 표현이다. 율법은 하나님이 존재하면서 같이 존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상의 표현이고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품성. 이건 하나님이 존재하면서부터 존재하게 된 거죠. 율법도 같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받아들일 때 율법은 곧 우리의 사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 생각, 계획, 동기, 목적을 나타내는데 이 율법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과 계획과 목적과 동기의 목적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육신적인 욕망과 성벽을 따르는 세력을 초월하게 하며 죄로 이끄는 유혹들을 멀리하게 된다.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율법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면 이 세상의 원칙과는 다르죠.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다르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하게 되고 그것들을 초월하게 되고 그것들과는 조화를 이루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원수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평안이 있어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해하려고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조롱과 배반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평안을 잃지 않죠. 주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불의한 가운데는 화평이 없으며 악한 자는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불의하다는 게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 율법과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데 불의한 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되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 이 사랑이 함께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누가 와서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이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누구랑 전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의를 받아들이는
이는 하늘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중요한 건 율법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의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하는 자들은, 의롭게 된 자들은 그게 다른 의가 아니에요. 율법의 의입니다. 똑같은 의죠. 이걸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늘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들은 하늘에 가서도 평안할까요?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근데 율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을 하늘나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긍휼과 진리가 사실 만나기 쉽지 않아요. 의와 화평이 사실 만나기 쉽지 않죠. 거의 반대되는 속성처럼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딱 만나게 된 게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만나죠. 조화가 되죠. 이제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그게 아니라 율법이 있고 율법은 진리와 공의를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죄인은 그것과 조화가 되지 않죠. 근데 그 율법의 뚜껑이 뭐예요? 시언자.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에요. 그 위에 피를 뿌려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 피를 뿌리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관련된 말씀은 제가 대화방에 올려드릴게요.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네, 너무 필요하죠. 율법이 없으면 엉망진창입니다. 내 삶 속에 율법이 원칙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질서가 없고 그냥 신앙을 해도 자기 맛대로 멋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돼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뭐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산다는 건 뭐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녹화를 끄고.